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오늘 오전 말씀 잘 정리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그 구약의 말씀이 정리가 안 되면 신약의 어떤 내용들도 전혀 연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왜 굳이 예수님이 맹인들을 그렇게 붙잡고 씨름을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렇게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난리를 피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런 행동이 가지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가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왜 굳이 맹인들을 굳이 붙잡아가지고 마을 바깥으로 끌고 나가고 왜 맹인들의 눈을 띄워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오전의 말씀이 정리가 안 되면 그건 다 새롭게 왜 예수님은 이벤트성 내지는 어떤 확고부동한 행위로서 이게 좀 뭔가 쇼킹하거나 뭔가 파워풀해가지고 눈에 확 들어오는 바로 야 저러면 떠지는구나 뭐 이런 식의 개념을 이해하려고 하는 착각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굳이 맹인들을 붙잡고 그렇게 씨름을 하셨는가는 분명한 근거가 있다는 거죠. 오늘 오전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신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이해하시는 바? 신약에서 영생은? 예?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영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일단 그 영생은 생명을 갖는 게 되죠. 근데 생명이 어디에 있다 그랬죠? 예수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뭘 가지면 돼요? 예수를 가져야 되는데 그 예수가 뭘로 오셨느냐?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맹인에게는 빛이 뭐가 되는 거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감겨져 있으면은요 빛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맹인을 붙잡고 눈을 띄우신 그 사건은 눈을 띄워준 게 아니라 맹인에게로 주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린 게 제자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뭐 받은 자들이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본문으로요. 이해하시기도 잘하시고 까서 드시기도 잘 드시고 누가복음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안 돼요. 이해를 시켜야죠. 큰일 납니다. 누가복음 14장 예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 우리 목사님 또 이제 드디어 시작됐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1시간 반, 2시간 가야 되는데요. 큰일 났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 예수를 이해하지 못한 자들 누구죠? 바리새파, 율법교사, 서기관들이요. 여러분 모릅니까? 알지요. 아는데 안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국 뭐가 된다는 얘기죠? 빛이 들어오지 않은 맹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증상으로 무슨 증상이라 그랬죠? 고창병, 수종병 든 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지금 제자 이야기를 넘어서 오늘 본문과 잘 연결하시면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으로 들어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를 자꾸 들어가려고 했다 그랬죠? 예루살렘으로 쳐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그 예루살렘이 뭐가 되지 않으니까요. 바깥 아이고 또 나와야죠. 바깥 어떠한데요? 왜 바깥 어두운데요? 빛이 없다는 얘기는 누가 없다는 거죠? 예수가 어디 와 있는데요 지금? 성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성 바깥에 있으면 어두운 곳이에요. 예수가 없는 곳. 여러분 지금 이런 식으로 제가 성경 얘기하면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어요. 누가 자꾸 설교를 들어요.
들어와가지고 홈페이지 들어와가지고 후배들 가끔 만나가지고 얘기하다 목사님 건강 생각하셔서 소리를 작작 지르십시오. 마음은 알겠는데 건강 생각해서 소리 작작 질러요 저보고. 그러다가 쓰러지셔요. 야 내가 쓰러지는 게 낫지 이거 지금 성도들이 태풍에 벼 쓰러지다 다 쓰러지는 거 그거 보겠냐?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 풍성하게 이해시키고 드리는 거예요. 아주 풍성하게 이해시켜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뭐 고창병하고 빛을 어떻게 연결합니까? 그런데 그 앞에 나와 있잖아. 예루살렘으로 선지자들을 죽이는 예루살렘아 이러면서 니들이 다 거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니들이 그냥 내버려두면 받아들인다는 겁니까? 안 받아들이는 겁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뚫고 들어가겠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싫다고 맨날 우리 식대로 살겠다고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야 내가 꼭 들어가야 되겠어. 쳐들어가야 되겠어. 뚫고 들어가야 되겠어. 내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는 뭐였죠? 맹인이었어요. 빛이 없었다고요.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얻은 바가 되었고 어떻게 된 거죠? 오늘 본문 예레미야가 4장으로 이해하면 빛 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이제는 깨달아 알려가고 있어요. 그 가치를요. 그렇죠. 그래서 가치를 중심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이야기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바로 우리의 안에,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가운데 누가 와 계시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됐죠? 가치의 중심, 핵심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 그 보내신 이를 믿는 거라 그랬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은 뭐냐면 그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신 이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야, 이 아는 거라는 게 뭔가 해야 돼. 바로 그 아는 거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보내신 뜻, 보내신 그분을 안다라는 건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본심을 이해하게 되는 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아는 걸로 영생을 얻는 건가 봤더니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거 있죠? 아는 걸로 인하여 빛 다시 갖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변질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우신가 봐요. 근데 상당히 중요한 얘기라 제가 고창병 얘기 이제 마저 해드리겠습니다. 다 아시죠? 고창병 얘기. 고창병, 수종병이 뭐라 그랬죠? 맞아요. 맞죠. 조절장애 아니에요. 순환장애. 조절장애 아니라 순환장애, 순환장애. 고창병, 곧 수종병이라고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 바리새인 율법교사 서기관들이 마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죠? 맞아요.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지 않았는데 들어와 있었던 수종병 든 사람처럼 그를 샘플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니들이 바로 이 사람과 같은 상태야. 근데 알고 봤더니 왜요?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다른 어디에도 그 증상에 대해서 소개한 데가 없는데 여기서 그 증상에 대해서 소개했다면 여러분 고창병, 수종병 들어보셨어요? 성경 참 좋네요. 그죠? 옛날에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를 들어보게 하시고 그죠? 근데 누가가 이거를 진단을 내린 거잖아요. 거기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온 한 사람이 증상을 보아하니 수종병이다. 이건 누가 이걸 판단을 누가가 딱 판단을 내렸어요. 여러분 바울이 판단 내리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가 판단을 내려서 지금 누가복음의 그 증상이 여기만 기록이 된 거예요. 그게 지금 끄떡끄떡 이해가 되시죠? 그게 지금 빛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 이게 아니라 이렇구나. 이게 지금 꼭 그때 이게 빛나는 거란 말입니다. 빛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알아간다는 게 영생인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 병의 특징이 뭐냐 하면 누가가 설명은 안 해놨지만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본문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 의도가 바로 바리새인 너희가 고창병 환자가 같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근데 고창병은 어디와 어디에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심장과 신장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심장과 신장의 특징은 뭐냐 하면 피를 걸러주고 노폐물을 걸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가 들어왔다가 산소를 공급하려면은
적혈구가 되고, 백혈구, 적들을 물리쳐 이기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세포고, 뭐 이런 개념들이 있지만 하여튼 순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환하게 하는 이 기관들의 문제가 생기면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수종병은 가진 피하지방 밑에 근육 있는데 뭐가 차버려요? 물이 차요. 그러면 이 물이 차버리면 이게 그 안에서 터져버리면 썩어버립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이 고창병, 수종병의 방법은 물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원인이 이 병에 걸렸냐면, 왜 이 병이 이렇게 심각하게 와전이 되느냐? 심장과 신장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질 않고 어떻게 하려고 해요? 자꾸 자기 식대로, 자기 의식으로, 자기 방식으로, 자기 철학으로 걸러내요. 됐습니까? 다 걸러내니까 누가 체에 걸러지고 내려오질 않아요. 구약 39권을 바리새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구약 39권이 얘기하고 있는 게 오직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건 다 체에다 걸러가지고 다 밑으로 받아가지고 지들이 다 마셔놓고, 뭐는 걸러가지고요, 예수는 걸러가지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희가 뭐는 다 걸러내고, 하루살이는 지저분하다고 걸러내고는 하는 짓이 낙타, 약대는 꿀꺽 삼켜버리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는 버리고 나머지 더러운 건 다 자기네가 집어먹는, 이런 형상으로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되는 거죠?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자기 식대로 걸러버리니까, 잘못 걸러버리니까, 말하자면 기관으로 치면 뭐가 문제가 생긴 거죠? 심장과 신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피하 지방 밑에 물이 가득 고여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터지면 죽는 것처럼 바리새인 너희들이 그런 증상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시대의 신바리새파, 신사두개파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바인 하나님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지, 우리가 걸러내는 입장에서 뭐가 옳고 그르고를 판단하는 자리에 있다면 바리새인의 그 수종병, 고창병이 우리한테 그대로 발병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보장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의 심각한 문제를 누가복음 14장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를 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오전의 관점으로는요, 두 가지 정리하셔야 되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해야 되며, 두 번째, 거기서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가치가 나의 가치가 돼야 되죠. 그걸 다른 걸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핵심 가치가 뭐였느냐면 빛이었어요. 예레미야에서는 빛이었는데 성경에 와보니까 요한복음에서 그 빛이 누구라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 가치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이제 정리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레미야 애가 4장을 정리하면, 신약 성경으로 와서 얘기하면 무엇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첫 번째, 오늘 예레미야 애가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알고, 두 번째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핵심 가치가 돼야 된다. 두 개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죠? 금인데, 순금인데, 그렇죠, 빛나고 변질되지 않는 금이 돼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옛날에 이게 여러분 따로따로 떨어져가지고선 지금 정리 나름대로 하셨었잖아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제가 지금 그걸 연결을 해가지고 한 스토리를 얘기를 드린 거예요. 다시요. 자,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이런 근심의 상황에 쌓이게 되었느냐? 이유는요, 하나님의 본심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들 마음에는 본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 본심은 어떻게 획득한다 그랬습니까? 아무리 진실한 사람을 만나도 본심은 얻을 수 없습니다. 기록된 바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심을 알아내지 않으면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근심은
무엇 앞에 녹아지게 되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본심 앞에 녹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의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다. 그럼 본심을 어떻게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본심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 이게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죠? 근심 가운데 있는 심각한 상태. 금에다가 비유했죠? 빛을 잃은 금, 변질된 금. 빛을 잃었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고, 변질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가치로 바꾸어 버렸다. 제일 심각한 거 동성애랑 맘먹는다라고 분명히 얘기 드렸죠.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죠. 그리고 그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놓는 것밖에 없지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만 그 빛 다시 얻고 빛 다시 획득하고 그것을 변질되지 않게 유지하고 있는 그 빛이라는 개념이 신약성경에 넘어오니까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모셔야 되는 것이지요. 영접이라고 이야기하죠. 중심에다 놔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금에 비유됐을 때 빛이 바라며 변질되지 않는 존재, 회복되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걸로 끝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죠? 일어나면 빛이 바래지는 것이고 그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 그래서 예수가 오셔가지고 굳이 맹인들을 붙잡고 자꾸 눈을 후벼 파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요? 내가 뚫고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래 네가 산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자꾸 맹인들의 눈을 띄우는 거예요. 맹인들이 혼자는 걸어갈 수 없으니까 자꾸 예수님이 같이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가 빛이신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4장은 뭘로 완성을 해야 되느냐 하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이해해야 되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놓아야 된다. 이게 해결책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빛을 잃어버리며 변질되어가는 교회, 오늘날 성도들 빛을 잃어버리며 변질되어가는 성도들의 답은 뭐예요? 그리고 입버릇처럼 맨날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했는데 바로 이게 그 얘기인 거예요. 빛 예수 그리스도, 가치 예수 그리스도로 최고로 놓고 그 빛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아직은 이제 여러분께서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훈련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와 마신다라는 이야기 뭔 얘기예요? 열고 뚫고 들어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문을 열고 들어가겠다는 얘기.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치 빛이 쫙 비춰지는 거예요. 맹인들은 어떤 상태죠? 문이 닫혀 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 좀 정리가 되세요? 상당히 많은 내용이면 풍성한 내용인데 상당히 고급진 내용인데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게 바로 빛나는 거예요. 그게 빛을 획득하고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오늘 히브리서와 무슨 관계인 겁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지금 지지난주죠? 지난 시간 자료 제가 나눠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서 왜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을 드렸어요. 그 자료의 맨 마지막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맨 마지막 내용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왜 그들이 유대교로 자꾸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그 배경을 설명드렸는데요. 기억나십니까? 뭐 때문이죠? 지금 상황이 교회가 로마가 극심하게 핍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힘든 거지요. 힘드니까 어떻게 하려고 한다? 예, 로마는 누구는 핍박하지 않죠? 유대교는 핍박하지 않습니다. 로마 안에 종교가 무지막지합니다. 거의 몇백만에 이릅니다. 신이요. 그걸 다 어떻게 해요? 인정을 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뭐는 인정을 안 했어요? 예수는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대화재 사건의 주범으로 지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는 극심한 핍박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 극심한 핍박 속에서 핍박은 피해야 되겠고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좀 모면은 해야 되겠고 믿는 거는 좀 믿는 척은 해야 되겠고 하니까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히브리서가 기록된 겁니다. 자, 됐습니까? 그거 자료는 한 번씩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히브리서 1장부터 14장까지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이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그 배경과 그 상황에서 뭐에 대한 설명이냐 하면 히브리서 1장부터 14장까지는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며 그러면요 핍박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는 사람들은요?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은요? 뭐 하는 짓이죠 지금 이게? 그전에는 그렇죠. 그전에는 누가 핵심 가치였는데요? 예수가 핵심 가치였는데 이제는 유대교가 핵심 가치로 해서 어떻게 돼버리는 거죠? 가치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다른 걸 선택해버린 거죠. 오늘 예레미야가 4장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연결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듯 했는데 알고 있는 듯 했는데 믿는 듯 했는데 아니요 유대교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가버립니다.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다른 걸 선택한 거지요.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 상황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겠지만 꼭 바울이 쓴 것 같아요. 내용상은. 그런데 이 상황에서 누구를 설명하고 있다고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오늘 이야기로 다 설명이 가능해요. 오늘 말씀으로요. 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잡혀다가 가두고 핍박을 하고 심지어는 죽습니다. 이게 두렵고 떨리고 어렵고 힘들어서 알고 있는 바는 있지만 믿는 바가 약했을까요? 아니요. 가치를 이제 바꿔버립니다. 나 이제 예수 안 믿고 유대교로 돌아갈 거야 해서 바꾸어버립니다. 믿음의 대상을. 그렇죠? 그런데 겉모양새는 자기들도 여전히 뭔가를 믿고 있다라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명분만큼은 챙기고 싶은 거죠. 그러나 누구는 지금 전혀 이해를 못하게 돼버리는 거죠. 예수는 이해 못하는 측면으로 가버렸고 예수와 뭐를 바꿔버린 거죠? 유대교를 바꿔버린 거죠. 지금 오늘 이야기를 중요하게 보시죠. 예레미야가 4장의 얘기랑 똑같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딱 한 가지 하고 있죠.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왜 그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죄송합니다. 짓이라 그래서. 왜 그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예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그럼 다 답이 나왔잖아요. 앞에서 지금 설명 다 드렸잖아요. 두 가지로 또 대답하셔야죠. 그렇지요. 이해와 가치라는 걸로 이해를 하셔야 되냐. 다시 예수를 또 다시 설명합니다. 그럼 뭐 해죠? 예전에 알았지만 다시 제대로 알아라. 두 번째는요. 돌아갔지만 다시 돌아와라. 다시 가치로 붙잡아라. 이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른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에서 다른 얘기하면 안 되는데 목사가 다른 얘기하면 안 됩니다. 기록된 바에서 예수를 뭐라고 이야기했으며 또 기록된 바로 예수님은 당신을 뭐라고 얘기하셨고 바울은 뭐라고 전했고 그걸 어떻게 믿었는지 이거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그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에 대해서 1장 1절부터 3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알고 봤더니만 옛적에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말씀하신,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얘기했다. 선지자들한테만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두 개의 단어 있죠. 무엇과 무엇이 구약성경 39권을 신약성경에서는 의미한다 그랬죠. 율법과 선지자가 구약성경 39권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런데 바로 여기 선지자라고 이야기한 건 율법과 선지자, 율법도 다 포함하고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율법과 선지자에서 말한 바가 있다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바가 뭐라는 거죠?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예수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수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당신이 언급하신 바는 없지만 이미 기록된 바 39권에는 모두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더라?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선지자가 뛰어나고 빼어난 인물로 이야기하지만 예수는 그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히브리서 기록을 한 사람은 너희들이 지금 만약에 유대교로 가버리고 다른 데로 가버린다는 얘기는 너희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걸 인정하는 거죠. 예수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구나. 근데 이 사람들이 옛날엔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옛날에 어땠었어요? 알았다고 이야기했고 헌신도 잘했고 믿음 생활도 잘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런 어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돌아가 버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예수를 모르는 거다.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잘 보십시오. 뭘 부인하는 게 되느냐 하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맞아요, 권사님. 말씀인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구약 39권 전체를 다 부인하는 거다. 니들이 유대교로 가는 것을 위로 삼지만 유대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39권이 말하고 있는 건 다 예수인데 너희들이 글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그 예수를 부인하는 거다. 아주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점심 식사 너무 맛있게 하셔가지고 지금, 그죠? 저는 어쨌든지 여러분들을 이해시켜 드려야 돼요. 말씀을. 그렇죠? 여러분께서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해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럽니다. 유대교에 돌아가면 뭐가 있느냐면 39권 있어요. 바리새파처럼요. 있어요. 그러나 그 성경에 말하는 건 예수예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으니까 유대교로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유대교에 39권이 있어요. 39권은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바보 멍청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짓을 한다는 건 너가 결국 예레미야 애가로 이야기했습니다. 빛도 잃었고 변질도 되었다. 끝. 됐습니까? 그리고 율법의 이야기하고 선지자가 이야기한 너희들은 선지자, 모세 선지자 상당히 높이는데 그런데 그 예수는 그 율법, 모세 선지자보다 크신 분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크다, 위대하다는 뭐의 문제죠? 그렇지요. 가치의 문제. 그러니까 너는 멍청하다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값 나가는 것인지를 모르는 멍청이들이라는 얘기예요. 어디로 돌아가 버리면요. 유대교로 들어가 버리면. 됐습니까? 그러니까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금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그렇지요. 변질되었다는 거죠. 이제 훈련이 되셨어요. 제가 실은 밥을 많이 못 먹었어요, 점심 때. 이게 말씀을 전하고 나면 이게 열이 쫙 올라와요. 제가 뭐 도 닦는 사람도 아닌데 말씀을 전하고 나면 이게 이 밑에 있는 열기가 쫙 올라와요. 근데 올라오면은 그냥 뭐 제 개인적인 철학이니까 그냥 듣고 풀려버리세요. 올라오면 이게 발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올라오는데 밥으로 내려 누르니까 안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하십시오. 제가 맛이 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이게 쭉 올라오면 이게 촥 퍼져 나가야 되는데 밥을 먹고 이걸로 내리 눌러야 되니까 이게 이제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좀 이해 좀 하십시오. 그런데
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해버리는 건 두 개를 다 부정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뭣도 제대로 모르고 말씀도 제대로 몰라. 말씀에 뭐만 나와 있는데 결론은 예수예요. 근데 예수를 버리고 다른 데로 간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니까 예수를 핑계를 대면서 고통당하지 않는 길로 간다니까 뭘 선택하는 거죠? 유대교를 선택하니까 예수와 유대교를 놓고 가치 판단에 있어서 누구를 떨어뜨린 거죠? 예수를 떨어뜨린 거죠. 둘 정리합니다. 예레미야가 4장 여러분 잘 정리하셨어요. 빛을 잃었고 변질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저의 마음이 답답함처럼 뭐를 해야 되죠? 두 가지 문제가 예레미야가 4장에서 이미 정리가 됐으니까 그거 빨리 해결해야 되잖아요. 다시 빛 찾아야 되고 변질을 막아야 되니까 뭐 할 수밖에 없죠? 두 개 또 해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말씀으로 뭐를 어떻게 해줘야 되죠. 지금 여기는 예수를 이야기하고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예레미야가 4장을 읽었다면 그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은 지금 빛을 잃은 금덩어리요 변질된 금덩어리니까 빛이 나게 해야 되고 변질을 막아야 되니까 두 가지 해야 되잖아요. 예수를 정확하게 이해시켜줘야 되고 예수를 가치 중심으로 놔야 되니까 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예수를 중심으로 그냥 머물러 있어야죠. 갔다면은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와야지. 요거 해줘야 되잖아요. 됐습니까? 이게 그냥 툭툭 털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새벽 6시 여기 와가지고선 다시 또 정리하고 다시 또 정리하고 막 오후 거 정리하고 오전 거.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오전 거 오후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기 때문에 다 연결이 돼요. 저도 이렇게 정리가 되고 연결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명쾌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마치 예레미야가 4장을 읽은 것처럼 그렇게 자꾸 빛을 잃어가고 변질되어가고 있는 금덩어리 같은 이 성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거기서 그 가치를 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뭐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떠나가지 말라고 붙잡아 매고 있어요.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 그래서 예수는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그 내용이 모두 누구에 대한 얘기다? 예수에 대한 얘기고 예수는 예언자 어떤 선지자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들은요 4절부터 14절까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천사요. 천사.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는 여러분 보셨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지금 이해시키고 있죠? 무엇보다요? 말씀. 그 다음에 구약에 누구보다 뛰어나다. 분명히 아까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그러면 뒤에 4절부터 14절까지도 뻔한 스토리겠죠? 천사가 계속 등장하죠? 얘기는 뭘 하려고 하는 얘기죠? 무엇보다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시다. 여러분 왜 천사가 나왔을까요? 아니 느닷없이 왜 천사가 갑자기 등장합니까? 천사?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내놓고 천사를 숭배하지는 않았어요. 근거가 성경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잘못된 거를 분명히 알거든요. 천사 숭배는 잘못된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천사에 대해서 막연한 동경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에서는 그래서 막연한 동경이 있었던 게 신약에 넘어오니까 헬라 사상과 짬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리스, 로마 신화랑 섞여버리면서 천사가 저 위에 있는 존재와 이 땅의 존재를
연결해주는 중보자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에나. 그럴듯한데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 아니에요? 천사가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존재들 사이에를 중재해주는 역할을 한대요. 여러분, 이러기 시작하면은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예수는 맥없이 십자가에서 그냥 꽥하고 죽었는데, 야, 이놈의 천사는 날개도 있고 눈에도 보여요. 아주 홀리하게도 보이고 막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거기에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사를 그런 개념으로 신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개념화시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역시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요, 맞아요. 예수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누구보다 누구를 또 선택하게 돼버린 거죠. 예수보다 천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는 눈에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천사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혹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대로 이해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사랑 비교 대상이 아닌 거예요. 자꾸 천사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누구의 영향도 컸느냐면 영지주의의 영향도 컸어요. 영지주의가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하면 영적 지식의 급에 따라서 구원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적인 지식의 급이 다르다. 그러면요, 심각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신비주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천사 요거를 묘하게 신봉하면서 묘하게 이 천사를 야릇하게 모시고 살려고 했던 사람들, 그 후손이 누구냐면 신비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영지주의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지식의 급에 따라서 구원 정도가 다르다. 최고의 영적인 지식을 가진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최고의 영적 지식을 가진 자는 누구냐면 하늘에 올라가 본 놈이 최고인 거예요. 잘 보세요. 신비주의도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신비주의에 내가 이런 영적인 체험을 했다라는 것을 최고로, 그러니까 이건 목사도 뭐고 없어요. 교회 안에 가보면 그 신비한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최고다, 자기가 최고다, 자기가 최선이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게 잘못돼서 신비주의, 은사주의로 잘못 발전이 되면서 오늘날 교회들이 그거에 대한 후폭풍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왔어요. 영적인 지식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건, 자, 보면 자기가 어디까지 올라갔다 하면 얘기 끝나요. 예? 이거 누가 이거 얘기했죠? 사도 바울도 예, 자기가 올라갔다 왔대.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나면 이게 심각해집니다. 하늘로 올라갔다 왔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갔다 온 거면 땡이에요. 그게 최고의 지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뭔 얘기예요? 오, 하늘은 이렇게 생겼어. 하늘은 분위기가 이래. 하늘은 느낌이 이래. 이러면 그게 최고의 영적인 지식, 그게 영지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그 존재는 뭐가 필요 없죠? 예수를 통해서 뭐 구원을 얻고 천사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하는 게 다 필요 없어요. 자기가 갔다 왔으니까. 그럼 자기가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라고요. 이게 또 복음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 어디가 전하지 마십시오. 이건 이 근거 자료가 남으니까 요거예요. 이게 신비주의, 은사주의가 잘못 길로 간 그 중요한 근본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경험을 가지고 자기가 최고라고 막 우겨대니까 그게 본인은 무너지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릇된 지식이었던 거죠. 잘못된 지식이었고, 성경에 보면 그건 오직 뭐 하는 데 쓰라는 의미, 교회에 덕을 세우는 데 쓰라 그랬고 순서 지키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왜 등장을 하냐면 이게 자기는 하나님 나라는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겠거든요. 그죠?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올라가 경험해 보는 건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본 놈 있잖아요. 이것도 들으실라. 천국을 수시로 들락날락거리는 존재가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이 세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심부름꾼. 천사가 진짜 거기를 가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사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천사랑 친하냐 이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바보 같죠? 참 멍청하게 그런데 이럴 테니까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천사를 붙잡고 들고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붙잡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무슨 천사, 무슨 천사, 무슨 천사. 이래가지고 천사를 붙잡고 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고요? 그 예수 믿는 건 너무 힘드니까 예수를 버리고 천사 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이거 빨리 정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뭐를 또 핵심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를 똑바로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똑바로 얘기해 잖아요. 누구랑 지금 자꾸 비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비교했더니 그 가치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또. 예수 때문에는 힘들고 그 고통은 받기 싫으니까 천사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의도를 보시고 성경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럼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가 4절이잖아요. 그가 뭐예요? 4절에 그가는 누구예요? 예수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게 됐어요. 지금 이해시키고 있는 거죠? 천사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 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이해시키는 거죠. 누가요? 예수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유를 얘기해 줄게. 설명해 줄게. 잘 들어봐. 예수가 어떤 분인지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봐봐.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의 기업으로 얻으시리니, 그 다음 얘기 나와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제 의도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천사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내 자녀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러분 아시고 기억나시는 대로만 또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디에서요?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예요. 변화산에서요. 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 기뻐하는 자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천사 중에 단 어떤 훌륭한 천사일지라도, 최고의 천사의 두목일지라도 하나님한테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천사는 단 한 마리도 없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똑바로 알아라 이 얘기예요. 천사를 알아라가 아니라 예수를 알아라 이 얘기인 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6절에 또 그가, 잘 보십시오, 아들인데 맏아들이래. 그러니까 최고의 최고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아들인데 맏아들이래요.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잘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경배할지어다. 그게 뭔 짓을 하는 겁니까? 천사에 쓸려가지고 천사에 좌우되고 있는 영적인 현상에만 자꾸 좌우되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죠. 경배의 대상이 완전히 뒤죽박죽 돼버린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경배하는 천사를 경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놈의 인간들은 위치가 어딘 거예요 도대체? 예? 여러분 왜 맏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맏아들이라고? 최고라는 것도 있지만 왜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장자. 그러면요, 천사와의 관계에서 맏아들이라는 것보다 그놈의 천사를 잡고 쫓아가려고 하는 존재들이 니들이 어떤 존재인 줄 알아? 그럼 맏아들과 어떤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제 아닙니까? 한번 해보시죠. 형님. 왜 어색하세요? 해보시죠. 형님. 누구한테요? 바로 그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인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무릎 꿇는 이들 밑에 가가지고 천사여라고 있어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발로 돌이켜 놔야 되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너희가 하고 있고 예수를 버리고 가버렸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제가 오늘 이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히브리서가 지금 그래서 1장부터 지금 예수를 지금 계속 잔뜩 띄우고 있어요. 띄우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는 얘기죠. 예수를 다시 설명하죠. 7절에 천사 알러지가 있나 봐요.
천사한테 된통 뒤었나 봐요. 보니까. 그렇죠? 계속 천사에게 나와요. 또 천사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와우, 재미있는 거면 여러분 이제 적용해 보십시오. 응용해 보십시오. 이거 우리가 이미 공부한 내용입니다. 적용해 보셔야 돼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을 뭐와 뭘로 삼아요? 바람과 불꽃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다는 얘기죠?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보십시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에 기름을 부어 주께 부어 주의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소다. 보십시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잘 보십시오. 11절은요. 지으신 바도 역시 뭐래요? 그것들은 11절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에요. 자, 그러면 11절과 8절부터 이야기한 내용을 8절부터 11절까지를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천사, 피조물, 그 다음에 예수를 비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과 예수를 비교합니다. 그 다음에 숭배하려고 하는 천사들과 예수를 비교했죠. 공통점이에요. 두 개. 예수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정리 끝났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우왕좌왕하면서 가치인 예수를 버리고 천사라는 영적인 현상들에 매혹돼가지고 글로 넘어가려고 하는 너희들이요, 그 천사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 7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천사들을 바람과 불꽃으로 삼았는데 아들은요, 그의 보좌가 영영하며. 잘 보십시오. 주님은 10절에 주께서도 땅에 기초를 놓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주님도 같이 계셨죠. 그런데 정확한 건 11절에 뭐예요? 그 피조물들은 어떻게 될 것이요?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여러분 뭔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지금? 그렇지요. 아이 전도서 지금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전도서 적용해야 돼. 그러니까 뭔 얘기하는 거죠? 하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또한 그를 믿는 우리가 영생을 얻는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걸 이야기하죠. 피조물과 천사, 이 존재들은 뭐처럼 사라진다는 거죠? 그렇지요. 바람과 불꽃처럼 사라지고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 불꽃과 바람을 휘둘러 쓰시고 나중엔 그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놓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에게 지금 감동 드리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뒤죽박죽 되어버린 이 가치를 다시 정립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사교회가 아니에요. 불러다 앉혀놓고요, 마치 재판석에서 예수를 다시 변호를 해가지고 그래 안 그래라고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말하자면 선한 종교 재판인 거예요. 그렇게 도망가려고 엉뚱한 걸 붙잡고 지금 다른 걸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앉혀놓고 예수를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감동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바싹바싹 입이 마르고 피가 마르면서 지금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다시 정리해가지고 고백을 내놔야 돼요. 둘 중 하나입니다. 죽음이냐 죄송합니다. 죽음이냐 삶이냐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러기 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언자보다 뛰어나신 주님, 천사보다 뛰어나신 주님, 영원하신 주님, 가치의 최고이신 주님,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천사들은 지배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천사들마저도 지배하고 다스리신 주님이 왕. 설명됐죠? 그러면 이제 12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볼게요. 12절은 8절부터 이야기되는 걸 정리하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11절까지 여러분과 함께 정리한 내용은 뭐죠? 주님과 천사, 이 세상의 것들은 어떤데? 소멸되는데 주님은 영원하신 것. 12절 읽어보십시오. 그거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라. 주는 뭐래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요. 여기 또 벗고 입는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덧입어라 이 얘기인 거예요. 영원한 것을 덧입어라 이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지금 나눴던 내용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덧입어라, 영원한 것을 덧입어라. 그게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덧입는 이야기, 의복처럼 갈아입는 이야기, 누구를 입으라는 얘기인 거죠? 예수를 입어라 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제가 그런 뉴스를 어제 접했어요. 그젠가요? 세월호 안에서 유골이 발견됐는데 그 옷이 그대로 이렇게 입혀진 채로 이제 유골이 발견된 거를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 보도를 이렇게 들으면서 뭐 사고의 경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성경적으로 제가 좀 이렇게 바라봤어요. 아, 그 우리가 이 평상시 때 입고 다녔던 그 옷도 물론 많이 낡았겠지만 그 안에서 사람이요 영원하지 못하고 뼈만 남는 존재가 됩니다. 야, 참 우리가 뭘 입었느냐 참 중요하겠구나. 바로 그런 걸 이야기할 때, 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자가 되어서 참 영원히 썩지 않는 존재가 좀 되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이야기 끝에, 그 보도 끝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다 사라져 없어질 것들로 가치를 바꾸지 말고 예수 중심으로 예수를 덧입고 옷 입고 영원한 삶, 영생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고통은 어려워 힘들어서 네가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이 순간이 아니지 않느냐. 불꽃 꽉 하고 바람과 같이 사라질 텐데 이것 때문에 지금 가치를 바꾸고 예수를 버리고 다른 걸 선택할 거냐. 절대 그러지 말아라. 끝까지 예수를 붙잡아라. 예수는 이런 분이다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13절, 14절입니다. 결론을 내죠.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보십시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여러분 위에 있는 내용 밑에 있는 내용 다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왜 자꾸 시편을 인용했을까요? 구약 성경에 언급된 예수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은 14절입니다.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라고 이해를 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바로 알아라. 너희가 천사를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천사가 너희를 섬기라고 보냈는데 어떻게 그걸 섬기고 있느냐. 돈은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 투자하라고 줬는데 지금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돈을 숭배하고 있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가치는 바꿀 수 없다. 오직 예수. 죽으나 사나? 죽을 것 같으면 더욱더 죽는 순간까지 칼이 들어와도 목에 줄이 들어와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암시하는 것처럼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예수는 이런 분이라는 걸 이해하고 그 가치를 최고로 중심으로 놓으라는 메시지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메시지의 내용이에요. 제가 오늘 톤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빛을 회복하신 거예요. 예수가 최고의 가치인 것을 믿으십니까? 중심에다가 놓으십시오. 그러면 변질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건 옛날 얘기 아니요. 지금도 예수와 비교해서 다른 어떤 가치로 돌아가 버리고 가치의 중심이 바뀌어 버리고 있는 가치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가치가 뒤죽박죽 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때 이걸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이해시키지 못하는 교회라면 심각한 문제 가운데 처해 있고 봉착되어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별 대수롭지 않게 이런 문제들을 옛날 이야기처럼 취급하고 있다면 이미 그 속에는 다른 가치가 그 사람한테는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지 않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영생이며 비치고 편지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그 기록된 바 말씀을 통해서 이루신 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고 순종하며 체험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알, 믿, 순, 체, 영광 돌림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안다라는 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본심을 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안다. 아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는 순간 오늘 말씀으로는 빛이 회복되는 됐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분명한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록자의 본문의 의도를 따라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이 두 가지만 기도하고 본문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이 주신 기도의 제목이니까 두 가지 기도로 고백 올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예수가 나의 최고이십니다. 두 가지로 기도의 제목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